네, 오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헐리우드 미국의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IQ가 75인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이 지적 장애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인생에 자기 뜻대로는 아닌데 우여곡절 끝에 막 성공을 합니다. 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미국 역사 속에서 좀 보여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도 꽤 됐네요. 그 영화와 좀 비슷한 형식입니다. 이 주인공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새우잡이 어선에 탔다가 대박이 나기도 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과일 회사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애플이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는 그런 영화인데, 크게 성공은 하고 돈은 벌었지만 자기 첫사랑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횡단 종단 마라톤을 3년 동안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아무 의미 없이 마음이 힘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따라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자라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교주처럼 사람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릅니다. 그렇게 3년여를 달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한마디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갈래요. 그러고 이제 그냥 달리기를 그만두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힘들어서 도망도 쳐보고 달려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건 바로 앞에 보시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450대 1이면 이란 격석,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방금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 그렇게 나오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살려고 도망을 쳤는데 주저앉아서 자기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했다고 하는데 살려고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지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들,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도망치다 못해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늘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이런 어떤 영적인 침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힘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잘 먹고 잘 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더 몰아붙여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잘못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혹은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잃어버리는 게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가면 자기를 몰아붙일 뿐만이 아니라 또 남을 같이 함께 몰아붙입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탓이 아니면 남 탓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손가락은 하나는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근데 지나보면, 생각해보면 그 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병에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큰 구조적인 어떤 죄와 악의 문제는 우리가 반짝 애쓴다고 어떻게 금방 좋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그냥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탓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우상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말하자면 무당 중에 왕무당입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원래도 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온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450명이 그냥 다 물러났던 것처럼 저 악한 이세벨 왕비를 벌하셔서 오늘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그렇게 멋지게 이겼는데 오늘 제 모습이 이게 뭡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답이 없으십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나 이런 성경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 먼저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당기고 또 당기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는 연료로 작동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돼, 정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인생에 시험 당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죠. 때로는 물론 철야나 금식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먹어도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저희 첫째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얘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깨작깨작하고 늦게 먹어요. 늦게 먹긴 먹는데,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부모는 왜 한마디 합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따뜻할 때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죠. 맛있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 금방 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광야의 만나가 그랬죠? 오늘 내려온 만나를 오늘 먹어야 돼요. 내일 못 먹어요. 안식일 빼고는. 그럼 음식이 나올 때는 그런 묘사가 같이 나옵니다. 오늘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얘기는 뜨겁게 달군 돌판에 올려진 떡, 금방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지금 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조차 헷갈리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따위로 기도하느냐, 뭐 혹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밥 먹어라 였습니다. 밥 먹고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계셨다면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쳤을 때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잘 때는 자야 되고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놀 때는 놀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먼저 몸을 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몸만 회복한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몸을 회복해요. 잘 쉬고. 근데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회복되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죠. 먹고 쉬어서 몸을 회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피곤합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100만 원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탁 다 드리고 마음껏 가서 드시라고 하면은 뭐 드시겠죠? 뷔페도 가고 뭐 스테이크도 쇠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배불러 죽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쉬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쉬는 건 중요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니다. 근데 좀 지나치게 솔직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뭐 다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 원망 비슷한 거를 많이 해요. 시편을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냐고 나한테 묻는데 진짜 살아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솔직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나라 민족을 봐도 좀 힘들고 뭐 그럴 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요나 말씀도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안 가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죽기를 택해요. 그 대단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간도 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솔직한 기도. 물론 뭐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엘리야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다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내리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릅니다. 말하자면 동굴에 숨은 거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처음 해석한 이 한글로 번역했던 우리 선배들이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는데 설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했겠는가 해서 이 말씀만 그냥 읽으면 좀 엘리야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다 뭐 생명을 빼앗으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특심합니다. 이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원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참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뭐 연극대본이라고 한다면 괄호 열고 볼멘 소리로 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안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세벨로부터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보인다고 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믿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인내도 아니고 경건도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아픈 분들은 진심으로 하시고 안 아픈 분들은 그냥 연습 삼아 하십시오. 나 참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힘든 분들은 이제 웃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힘들어요라는 말 잘 안 나와요. 사람한테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도 잘 안 나와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힘든데도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믿게 해달라고, 적어도 믿고 싶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솔직하게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태풍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아주 모순되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큰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태풍을 보내든지 지진을 보내든지 불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우리 생각대로 저 악한 이세벨이 좀 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좀 복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직해지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오늘 엘리야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나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불이든 바람이든 지진이든 내려서 홍수라도 내려서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지만 내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다 죽고 너만 남아있는 것 같이 외롭고 괴롭지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끝이 와요. 그게 이제 추수 때죠. 그때까지는 알곡까지 같이 뽑아버릴까봐 가라지를 그냥 놓아두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로 와 닿아야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야 이 힘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엘리야가 솔직해졌을 때 하나님도 솔직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실망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위에 덮어 씌우셔서 세상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내가 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음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동굴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옵니다. 세미한 소리.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나온 거죠. 이게 세 번째 나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뻔한 얘기죠. 그런데 뻔한 얘기, 힘들면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온다. 이것도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로 힘들면. 그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동굴 안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 밖에 나오는 정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실패와 절망과 침체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로 진심으로 그 길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해결이. 주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과 큰 불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의 귀에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작은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여러분 동굴 밖까지 몇 발자국 됐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는 위대한 발자국이에요. 태풍과 지진과 큰 불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엘리야가 그 동굴 밖으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죽을까 봐 가리고 나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엘리야는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해결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 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보통 그래요.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엘리야가 나갔기 때문에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원래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나오지, 뭐 하면서 지냈던 사람인지, 원래 직업이 뭔지, 몇 살인지 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왕에게 말했다가 도망을 치게 되고, 도망도 어떻게 칩니까? 1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넌 그리기 시내가라는 곳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하세요. 뭐 계속 그렇게 살다가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올 때도 그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해야 될 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세벨 왕비로부터 도망쳤을 때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고 도망쳤다고 나오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말씀을 따를 때에는 힘들어도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들릴 때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그때 아프다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다른 저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른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저 사람, 돈 이야기, 문제 이야기, 탓하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제 마음이 하나님 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답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들어야 될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음성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회복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도 회복이 됩니다. 정말로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그런 상처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하나가 믿어지게 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그나물의 그 밥 같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와 동굴 밖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응답이지만 다르게 들리고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산을 내려가 사명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 하나님 시키신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 끙끙거리며 있었는데 하나님이 뭘 알려주세요?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 썩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고 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혹은 대한민국이 우리 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이 할 것이고 우리의 딸들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기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인하고 저주했거든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렸거든요. 그 상처가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갈릴리로 가서 할 게 어부밖에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좀 잡힐 법한데 안 잡혀요. 그리고 피곤해 지쳐 있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요. 그래갖고 내렸더니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고기가, 유명한 숫자죠, 153.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해변가에 돌아와 보니까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 옆에는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잡은 고기 가져와라 먹자 하지 않으시고 이미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으라. 베드로야,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네가 왜 십자가 앞에 도망갔느냐?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다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염치 없지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엘리야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냥 보내셨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뭐 이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면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길 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위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고통을 보며,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며, 진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